우리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배경을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곳이 있었죠. 예,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약 400년의 역사가 안 나옵니다. 선지자도 안 나오고 성경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갑자기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봤고, 저번에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의 핵심인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표범으로 상징하는 헬라, 그리스죠. 예,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사 페르시아를 BC 한 331년경에 정복하고 젊은 나이에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 통일 헬라 시대가 한 9년을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렉산더가 말한 대로 힘센 사람이 차지한다고 그랬죠. 싸워서. 그래서 이 헬라는 표범이 머리가 4개인 것처럼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헬라 그리스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이 카산더하고 리시마스쿠스가 로마에 의해서 BC 168년경에 멸망을 했지만, 나머지 이 두 프톨레미와 셀레쿠스는 그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망하지 않고 이들 두 나라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바사, 그 다음에 헬라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헬라가 이제 4나라로 나눠지고, 이제 그 헬라 제국은 이제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고, 마지막까지 이 애굽의 프톨레미와 시리아의 셀레쿠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프톨레미가 통치할 때는 한 BC 300년에서 BC 200년까지 한 100년간은 이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이 애굽,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시리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프톨레미 2세가 아주 이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 학자들 70명을 불러서 구약 성경을 헬랄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C 한 200년경에 이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가 셌지만 BC 200년경에 이 시리아의 셀레쿠스와 애굽의 프톨레미가 전쟁을 했는데 이 셀레쿠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쿠스가 이스라엘 이쪽을 다 이제 정복하게 돼서 힘이 더 세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 한 32년 동안 굉장한 이스라엘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제 반란이 일어난 것이,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 헬라 시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9년을 통치했고,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이 한 100년, 123년 정도 통치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유화 정책으로 편안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쿠스가 이 BC 200년 전에 전쟁을 해서 이기는 바람에 한 32년 BC 198년에서 166년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그것 중에서도 가장 힘든 종교적 탄압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 탄압보다도 종교적 탄압을 할 때 이스라엘이 붕괴한 거죠. 붕괴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제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고 한 100년 동안 독립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독립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로마가 BC 63년 폼페이 장군이 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한 20년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BC 40년경에 헤롯 왕을 분봉왕으로 세면서 또 이스라엘이 좀 그거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이 로마 통치 시대라는 걸 BC 400 이제 정복은 BC 63년도에 했지만 이제 분봉왕을 통해서 이제 통치한 것이 BC 40년에서 AD 7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셀레쿠스 왕조를 멸망시킨 게 BC 64년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BC 63년에 멸망시켰지만 한 20년 동안은 좀 편하게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분봉왕 헤롯이 되면서 이제 힘든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프톨레미는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이 미녀인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BC 30년에 이 헬라의 마지막 이 프톨레미 왕조도 로마에게 정복당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 종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 마카비 혁명 시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파가 형성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마카비 왕조가 생기고 그들이 이제 모든 제사장 지파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하게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바리새파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 바리새파가 일어나고 이 사두개파는 그 마카비 혁명, 마카비 왕조와 조금 친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또 원수가 됐죠. 그래서 간단히 또 이 바리새파가 무엇이냐면 저번에 공부했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방 사상과 이 세속화를 막고 모세로부터 전해진 종교적 전통을 고수 보존하려고 굉장히 처음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주의로 흘러서 성경과 모세의 사상을 오해하여 사람들을 형식에 얽매이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파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이 구분되다, 분리되다, 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리켜서 잘못된 메시간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핵심은 이 바리새파의 핵심은 구약 전부를 받아들였으며 부활과 중요하죠. 영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지만 또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아주 거의 뭐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이 종교적으로는 모세 오경 외에 이 바리새파들은 랍비들의 전승이나 해석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나 여러 가지 그런 전통들을 믿었거든요. 모세 외에도.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전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사두개파의 핵심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뭐도 믿지 않아요? 성령도 영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영은 뭐 두 가지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지만 이 영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너무 다르죠. 일체의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파가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아주 0.5% 복귀, 유대인의 0.5% 복귀 안 되는 아주 현실주의자, 이런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미래의 심판도 부정하고 영혼은 육지와 함께 죽는다고 주장하고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성경의 해석 적용에 이 바리새파와 아주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때 또 뭉쳤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한바 뭉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열심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열심당에 대해서 제가 카톡으로 좀 보내줬지만 또 잠깐 또 공부하겠습니다. 열심당은 이 성경에 이들을 셀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셀롯이라고 불렀어요. 예, 12제자 중에서 이 셀롯이 있었죠. 이 말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이 같은 시몬이 마태복음 10장 4절이나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가난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말은 이 아람어 칸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이 칸은 아람어로 열심당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열심당, 이들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국세 조사를 할 때 그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반로마 독립당이었습니다. 이 BC 6년경에는 이 로마가 총독을 보냈어요. 예, 더 이렇게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간섭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에 특히 반대해서 일어난 이 열심당이 일어났죠. 이 열심당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 옹호하며 그 율법을 철저하고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에 반란 무력 봉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장 잘 알려진 열심당 지도자는 우리 사도행전 5장 37절 보면 갈릴리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열심당이었습니다. 또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족하라는 영을 내렸을 때 유다가 로마인들에게 반항하여 불행한 폭동을 또 이 열심당들이 일으켰습니다. 또 여섯부터는 이것이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투쟁의 시작이었다고 관찰했는데, 이 유다, 사도행전의 이 유다가 이 가말리엘이 말한 갈릴리의 유다였습니다. 또 유다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국가가 외세에 지배당하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제압당했으나 그 무리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또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이 열심당은 또 시카리라고 알려진 급진적인 집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칼이라는 말은 단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검을 아주 잘 썼나 봐요. 예, 이 시칼이. 그래서 시카리는 절기 기간 중에 군중들 틈에 섞여 있다가 그들의 품속에 숨겨온 단검으로 로마 지지자들을 찔러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D 66년에서 70년 이스라엘이 이 멸망하기 전, 요 당시 로마와의 전쟁 동안에 마시다에 있는 옛 유대 성으로 도피해서 그것을 본부로 삼아서 몰사하기까지 항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카리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한 2년 후에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를 포위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 손에 이 잡혀 죽는 이보다는 자결의 길을 택하였는데 그 숫자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960명이 자결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여 이들의 반로마 투쟁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끝을 맺었습니다. 이 열심장은 이렇게 집단 항쟁을 하는 일 외에는 주로 지하 세력으로 활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가 이 SNF파입니다. 이 SNF파는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SNF파는 기원이 이런 바리새파하고 좀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했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다음으로 큰 단체였고 민중에게 영향을 끼친 단체였습니다. 이 SNA라는 뜻은 침묵 혹은 경건이라고 하며 이 바리새파와 같이 저번에 공부한 대로 하시딤에서 발전한 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호는 바리새파와 같다고 보겠으며 이들은 엄격한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혀졌다고 가지 않고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고 이 근래에 발굴된 우리 사해 근방 쿰남 공동체에 우리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쿰남과 무라파티에 그들의 이 수도원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그 근방 200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우리 이사야서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예, 이 두루마리들은 이 SNF파 사람들이 보관했던 문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처음에는 이 바리새파들은 미혼 남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후에는 이 여자도 가입이 허용되었으며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코 방문하지 않았고 재물도 죄악적인 사람과 거래하여 수입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고 보는 이 좀 결복주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바리새파들은 SNF파들은 이 수도원을 세우고 집단 생활을 하였고 농사를 경영했으며 SN에 입단하려면 이 3년의 시험기를 걸쳐 합당하게 역임을 받으면 입단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 허락의 표로 이 호미와 앞치마와 흰옷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일 침례를 행하되 두 사람이 서로 행하였으며 항상 흰옷을 입었고 금욕, 채식, 고행을 즐겼고 다른 무리와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침례요한이 준 침례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들도 경고연합회로 매일 이렇게 침례를 줬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이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의 소리를 그들이라고 주장하죠. 이 이사야, 이 침례요한을 갖다가 이 메시아를 고대하였으나 이 아론적 메시아와 다윗적 메시아를 따로따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아세네파들은 이 곧 종교적 메시아와 정치적 메시아를 분리해서 생각했고 이런 그들의 사상으로 하여 어떤 학자들은 침례 요한이 SNF파였다고 주장하나 지지를 얻지 못할 뿐입니다. 이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헤롯 땅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헤롯 땅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란 말은 영웅이라는 뜻이지만, 헤롯 땅이란 이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이 헤롯의 이념과 사상을 통하여, 이 헤롯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좀 호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념과 사상을 통하여 그의 통치하에서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보자는 생각으로 일어난 무리들이 헤롯 땅이랍니다. 이들은 이 다양한 종교적 종파 출신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정치 집단이라고 합니다. 또 헤롯 땅은 헤롯 대왕의 왕조를 지지하며 외세의 통치보다는, 이 로마의 통치보다는 헤롯의 압제적인 국내적 통치를 더 택하여 유대를 독립하고자 했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헤롯이 죽고 유대가 로마 총독의 치리로 들어갔을 때 이 로마 총독의 통치보다는 헤롯 왕가의 다스림을 통하여 민족의 이상을 실현한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또 이 헤롯 땅은 이 바리새파와 반목이 있었습니다. 또 헤롯 땅은 이 신약 성경에서 세 번, 이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3장 6절, 또 12장 13절에 세 번 언급됐고요.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 중에 어떤 구절도 이 헤롯 땅의 신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이 문헌이나 이 전통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유대의 당파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특히 핵심인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때문에 공부를 한 겁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한 것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되는 근거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복음적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 형사치수와 계대결혼과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복음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 이 형사치수라는 것은 우리 형사, 저기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형사가 아니라 이거는 형입니다. 형할 때 형이 사자는 사망 사자입니다. 형이 사망하면 취합니다. 누구를요? 형수. 예, 이 형수를 취하여 이 결혼하는 자식을 낳아주는 것을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또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생명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형사취수 계대결혼입니다.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도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명기업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물어줘야 돼요? 땅의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기업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의 기업을 물어줄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것은 땅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고, 이 형사치수나 계대결혼은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데, 이걸 동시에 나타난 것이 룻기 4장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생명 기업뿐만 아니라 땅의 기업까지 물어주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3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외국으로 갔다가 기근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 형사치수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것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 돼야 되거든요.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말만 잃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 보아스는 뭐 결혼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이런 내용이 참 우리가 어려운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복음을 설명하시고 이런 제도를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형사치수 제도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룻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곧 형사치수 제도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제도와 기업 물을 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물르는 제도에 관하여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룻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한 내용 같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4절 25절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성전을 짓고 한 30일 동안 그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십계명을 지성소에 집어넣고 30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입니다. 근데 그중 안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했겠습니까? 예, 그것이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이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알입니다. 가알. 이 가알이라는 말은 가난해서 형제가 땅, 재산을 되사다
도로 찾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복음적 의미로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예, 이게 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말이고 이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이것은 고헬인데 이거를 구속자 리디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에도 욥도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구속주로 똑같은 이 고엘을 욥기 19장에는 구속자를 기다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그것은 원래는 아담에게 이 지구를 허락했잖아요. 이 지구의 통치자로 허락했죠. 근데 이 아담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뱀,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이 땅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기업을 물어주는 이 지구를 에덴 동산이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의 기업을 물어주는 구속자, 혈족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짓고 30일 동안 레위기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 여자의 후손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 일곱 절기도 이제 배우겠지만 일곱 절기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나타내는 것이 1월 14일 유월절을 표상한다면 1월 16일은 3일 성경에는 3일이라는 말이 많이 납니다. 3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월 16일은 초실 유대절인데 그것은 한 곡식단, 하나니 아니라 한 곡식단을 흔듭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취수 계대결혼,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어떻게 해요? 형수를 데려와서 생명기업을 물어주는 것인데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동생이겠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주기하지 아니하오느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이 이야기가 똑같이 룻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보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복음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큰형, 우리 맏형이 복음적으로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를 두 사람을 만들었으면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십자가에 두 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한 번만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아담 하나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 저번에 한번 이걸 배웠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라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셔서, 이것은 우리에게 족보를 연구하라는 것이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생명과 존재를 받은 사람이 아담의 아내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고 죽으면 되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는 바람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는 날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복음을 준비해 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 놓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어린 양이 죽었죠? 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표상하는 그 보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총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아담이었고요. 첫 아담이 하나님의 첫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담 안에서 죽어버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누가 왔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누구를 통하지? 아담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아담과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아담과 아담 안에 죽은 우리에게 생명기업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생명기업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과 삼림을 통해서 무슨 기업도요? 땅의 기업도 물어줄 것을 이 복음적으로 설명한 것이 형사치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죄와
생명을 회복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죄가 처리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지 로마서 5장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막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무섭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형사치수 계대결혼의 예가 되는 것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 메시아의 계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유다가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가 가나안 아내를 낳습니다. 예, 이 가나안 아내를 얻는데 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아내가 이 자기 아들을, 이 유다의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좀 이 복음적으로 이 유다가 하는데 좀 거슬린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때만 해도 유다의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을 죽였는가? 예, 이 내용으로 보면 모르겠죠? 근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하게 이르되, 이 둘째 아들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유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이런 내용이 조금 도덕적으로는 별로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적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기에게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은 뭐예요? 생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기업 물어주는 복음을 믿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유다는 당연히 그것을 말했겠죠. 예, 야곱에게 배웠으니까, 할아버지 이삭에게 배웠고 아브라함에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엘에게 말했겠지만 이 가나안 여인 아내가 그것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자식들에게 우습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게 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아주 이제 겁이 난 것입니다. 이러다간 자식을 다 죽이겠네. 그러나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 셀라는 어렸나 봐요. 예. 아니 셀라가 그 형들 가운데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말은 믿었습니다. 이 다말은 그래서 메시아의 족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아버지가 설명한 그 복음적 의미는 다말은 믿고 정말 수절했습니다. 뭐 다말도 보니까 이방인 여자 같은데, 어이, 남편 죽었겠다가 젊겠다가 자식도 없겠다, 얼마든지 고무신 바꿔 신고 시집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나이가 오래됐을 때까지 수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 유다 아버지가 말해놓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말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유다가 그 가까운 지역으로 양털 깎는 것을 하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유다의 아내, 가나안 아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은 그 유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시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창녀인 척하고 어떻게 해요? 유다와 동침하죠. 그리고 지혜롭게도 이걸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때에 돈은 이제 양이나 염소로 주는 건데 그 당시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말이 그럼 증표를 달라.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달라. 그래서 다말이 그걸 딱 갖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쌍태를 뵙습니다. 예, 두 아들을 뵀는데 유다가 이제 소문을 듣죠. 이 다말이 어떤 것하고 이상한 짓을 해서 아이를 가졌더라.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죽이는 게 아니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불살이라 끌고 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다말이 지혜롭게도 이 유다를 회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증표를 딱 꺼내놓으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옳다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이 창세기 38장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메시아 족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로다 하고 다시는 그걸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임신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다 복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자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에 올라온 여자 중에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바로 이게 이제 나와요. 이게 이 다말에 대해서 3절입니다. 멀리도 안 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하면서 이 다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섯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이 복음적 의미와 연관된 것이 저번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합니다. 그래서 꼭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를 질문했어요? 모세는 잘 알죠. 애굽에 뭐가 많다는 것을, 신들이 많다는 것을 아는데 신이 그냥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은
당연히 어떤 신이냐.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했고, 이 스스로 있는 자만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 그것이 제일 처음 나온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성경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만난 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지 않고 할례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이 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이 의, 예, 이 의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지만,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구요? 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뜻은 스스로 있는 자죠. 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인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그 유월절뿐만 아니라 무교절뿐만 아니라 초실요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데요? 부활한 메시아가 진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땅속에 죽어있던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죽었고 그들이 부활했습니다. 진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40일에 승천할 때 그들을 증표로 하나님 앞에 데려갔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침례인 것처럼 침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적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까?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인 것입니다. 네, 확실한 지금 모세에게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이 죄의 세상에서 구원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23절로 쭉 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이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 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메시아는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인데 이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모세가 일렀죠? 뭐를 일렀어요? 예, 형사치수 계대교련에서 모세가 복음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추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이 아내가 되리까.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걸 모세에게 복음적 의미로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직접 반대하는 마귀의 대리자가 이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치수 기업 물을 자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 사두개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걸 두 자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데도 모세를 믿는다고,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는 이 사두개는 이걸 복음을 반대한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가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런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과 같은 연결적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세가 제일 먼저 애굽에 가면 모세가 깨달은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제일 먼저 전하라고 한 말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난편 얘기가 나오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